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조금 내용을 조금 이렇게 바꾸면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지금은 좀 확신이죠. 너희가 알았으면 이것을 알라보다는 알았으면, 그러니까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이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자녀들은 누구냐? 일단은 사도 요한은 지금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고 경건한 노사도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의 언어죠. 자녀들아, 모든 성도들을 자녀처럼 여기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또 부르는 것이 되고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사함 받는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사함받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요한 1서에서는 그 사함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사함받은 확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지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으며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이 아닌,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지식, 영지주의죠. 영적인 지식,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자기네들이 만든 더 고급한 지식을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엘리트 계급으로 자기네들을 딱 분류해놓고 자기네들 그룹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자기네들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고 격리시키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격리시키는 이단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과 대항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이 세상의 다른 이름은 뭐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부산이면 부산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부산을 뭐 내가 향유하고 누리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하면 그 이름이 가진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 효력과 능력을 누리게 되죠. 근데 예수 잘 아시듯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 이단의 어떤 지식 뭐 그런 걸로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또 뭐 지식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아주 이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누구나 다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이게 기독교의 큰 핵심이죠. 그렇게 이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물리쳐라 이런 뜻이고요. 13절에서는 이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연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중직자를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딱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해 보면 장로님들 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권사님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그 아비드라 그랬다고 해서 남자들만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영적으로 성숙한 자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숙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거는 이제 왜 나오는가 하면 태초부터 계시니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이 말을 쓰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영주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창조 세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도 두 파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영은 싹 빠져나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맞는데 진짜 하늘에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일 뿐이다. 그럼 그 사람은 시작과 끝이 있는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건데,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와 시간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영원에 계신 그분이 너희들이 알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탁 선을 그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은 이제 그 성숙한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자들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악한 자를 이겼지 않느냐. 이미 사단을 향해서 죄의 세력에 대해서, 흑암의 세력에서 너희가 이미 이겼다. 그것을 적용시켜주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이제 영적으로 좀 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단이 가르쳐주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지식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지 않느냐, 그 확신을 계속 굳게 붙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비들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또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이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말씀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꾀입니다. 지금도 신천지 끊임없이 편지가 오고 지금도 저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펴고 구원파에서도 무슨 이상한 지표를 만들어 놓고 초청장을 저한테 계속 보냅니다마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사도들이 전해준 이 66권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만들어준, 우리에게 전해준 66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단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그게 이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이단과 다른 어둠의 세력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계속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마지막 때 더욱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 행하려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죄인이라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두움인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마련해 두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접근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것이 뭔가 하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실제를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호 배타적인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하고 이제 다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과 그 다음에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그 문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체계, 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간이 창조주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체계,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탄과
이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앞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어두움과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빛과 어두움. 하나님, 빛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떤 시스템이라면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은 이 어두움, 이 세상의 그 어두움의 시스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세상의 체계나 분위기나 철학이나 사고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면 바보 취급당하고 영 이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고 막말로 해서 또라이같이 취급을 당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을 좀 사랑할 수 있다. 조금은 사랑해도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을 뭐 전혀 사랑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세상을 조금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뭐가 잘못됐지? 이제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세상은 정말 화려해 보이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많아 보이고 반짝반짝거리고 환하게 빛을 한밤중에 네온 사인 울긋불긋한 것처럼 그런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세계, 교회 공동체는 흑백 사진 같고 세상은 청천연색 어떤 동영상이나 영화같이 꼭 보입니다. 청년들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보여주지 못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참 힘없고 재미없고 진부하고 매력없고 우리의 삶에 진짜 생명력이 없고 뭐 그거 형식적으로 믿는 것 같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독교가 뭐지? 예수 믿는 게 뭐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들을 쫓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사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건 모양이지? 하면서 기독교의 그 매력, 기독교의 생명력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기독교는 뭐 이론적으로는 생명력이 있는데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네 하면서 결국 그들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외면을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외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를 들여다보다가도 실망하고 돌아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언뜻 보기에는 참 매력적으로 보이고 뭐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처음에 이거 오늘 다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지만 뱀으로 해가지고 하와 아담에게 접근해가지고 아주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을 딱 이렇게 3단계로 해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항상 사단은 요 3단계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체계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악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생각해 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돈이나 이 세상에 좋은 차나 사실은 좋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위 가치 중립적인 거죠. 좋게 사용하면 좋은 거고 이걸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돈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집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탐욕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탐욕을 가지고 이제 어떤 벗어나서 그런 거죠. 우리의 내면의 반응이라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탐욕이라는 우리 내면의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이 세상은 더럽고 악한 것 빨리 천국 가야지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돈, 성추행이나 성폭력, 돈, 섹스, 권력 이런 이 세상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은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장 15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 15절로 17절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신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순결을 잃어버리고 죄의 자리로 떨어지는 이 세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해서 그렇게 딱 먹은 그 세 단계가 이제 같습니다. 표현만 다르지 항상 이 세 단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은 접근하고 오늘날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항상 그 옷은 싹싹 갈아입죠. 모습은 전략은 그때그때 달라 보여도 그 뿌리 되는 것은 항상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담 하와가 처한 환경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유혹자 사탄이 의심을 갖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이제 합니다. 그 질문은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묻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되느냐?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들 그거를 왜 믿어?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서 그걸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로 그렇게 싹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도록 싹 그런 것을 질문 속에다가 아주 섞어가지고 싹 이렇게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복을 회방하고 너희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다.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고. 예. 그래서 최초의 유혹은 인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는 그 구속으로부터 너희들이 탈출하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살아라. 왜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모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아갈 것 같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세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은 이것도 즐기지 마라, 저것도 즐기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고 의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주된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리면 그 주된 목적을 잃게 됩니다. 즉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실제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적인 실제를 잃어버리고 영적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된 부분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동물적인 삶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누려봐도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안 가져본 것이 있습니까? 안 해본 것이 있습니까? 헛되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참된 자유와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행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허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항에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붕어가 어항 속에 갇혀서 불쌍해 보여요.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붕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거실 카페트에다가 금붕어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붕어는 죽고 마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탈출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잃고 사실은 더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이제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정말 불행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제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반대가 되죠.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인데 마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함정에 이제 빠뜨립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빠뜨리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인 욕구를 가지고 보는 것 자체,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탐욕을 그것을 이제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게 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이 쫙 쳐다보면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좋은 그 무엇이 세상에 그 좋은 지식 저 박사학위를 받으면 아주 지혜로워져서 그것이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고 더 행복한 존재로 자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거를 이제 쳐다보게 만들죠.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저걸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고 그 먹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보암직하니까 그걸 사다 놓고 저거를 내가 탁 쳐다보고 내가 저걸 소유하고 날마다 들여다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제 사단이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자기의 인생을 아주 완벽한 존재로 자기를 더 뛰어난 존재로 자기를 저걸 먹기만 하면 만들어줄 것 같아요. 저걸 먹으면 진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탐스럽게 그래서 이제 탐욕을 싹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도 유혹합니다. 마귀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유를 유혹해서 빼앗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하도록 싹 세상의 것을 가져다 주면서 예수님께도 그랬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하고 성경에서 뛰어내리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아라. 자기를 높이도록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 세상 휘황찬란한 영광을 소유하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던집니다. 지금도 사단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행복해지게 될 것 같고 세상의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섹스를 가지고 그것을 취하면 행복할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해 온다는 것. 그래서 뉴스를 보면 돈, 섹스, 권력, 결국은 또 명예랑 관련되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항상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기에 우리가 깊이 들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기쁨과 자유와 그 행복에 빠져서 세상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